저 어린 시절, 각각 어린 시절이 다 있으시지만 연대는 다 다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50년대, 60년대 어린 시절이죠. 60년대 초로 기억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저 어린 시절이 아련해요. 집사님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믿지 않은 마을 사람들도 나와서 우리 마을에 예배당이 선다고 털을 닦아주시고 처음에는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마룻바닥을 놓고 이런 얘기들이 눈에 아련한데요. 집사님 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서당굴이고 우리는 원굴이고 원굴에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이제 예배 마치면 서당굴에 우리 집사님 집에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놀러 갑니다.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밭두렁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해골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종종 없는 때니까 그 바가지 하나하나를 돌로 깨고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많은 해골들이 있었어요. 60년대 초니까. 알고 보니 이 어른이 돼서 이제 중정을 차리고 보니 그게 다 6.25 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해골이었단 말이에요. 마을이 성바지들이 더 다르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어제까지도 친구였지만 적이 되고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그런 해골들이 버려져 있던 거예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제였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버려져 버린 거예요. 시체마저도 버려져서 이제 사가서 해골이 돼서 버려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어린 애들에게 장난감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통곡할 일이죠. 또 그렇게 자식을 잃고 아버지, 형제를 잃은 사람들은 평생을 통곡하고 살겠죠. 지금까지도 아마 우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됐는데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사실상은 이 해골처럼 뼈들처럼 말라있다. 메마른 뼈들 같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은 제사장 출신 선지자죠. 그러나 늘 고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젊은 30대 부름받은 이 에스겔의 가슴에는 정말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가 토로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버려진 상태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편세번역으로는 우리는 다 망했다.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어느 시대건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사회였어요. 뭐 전쟁으로도 그렇지만 누군가는 짓밟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버려진 뼈가 있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피폐한 삶이 있다는 것인데 그 피폐한 삶의 이면에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도록 처신한 것도 있지만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 지도층들의 바르게 이끌지 못한 잘못들, 우리가 이번 세월호도 봅니다만 이제 정말 이게 잘 조사돼야 되고 원인이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또 다시 터지고 반복되는 아픔들, 이 이면에는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책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뼈 아픈 이들, 뼈가 마른 이들, 울고 있는 이들이 어느 사회에든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계시는 우리 강서가족들 중에도 울고 있는, 정말 나는 망했다 하고 탄식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육신적으로 질고가 있어서 우리 송고사님 앞에 계십니다만 눈이 각막이 이식을 했지만은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울고 계셔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는 각각 크고 작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속으로 울고 있는, 집에서는 울고 밖에 나와서는 웃지만 정말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요. 자식을 놓고 울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런 이들은 우리 중에 없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우리들 안에 담임 목사가 모르지만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는 갈등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는 그런 성도들은 또 없는지요? 울고 있는, 속으로 울고 있는,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니까 그렇지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망했다, 정말 멸절됐다, 나는 소망이 없어졌다 하고 울게 되는 경우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도 또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게 기도가 시들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심령 안에 메마름이 있어서 갈망이 있어서 갈증이 있어서 울고 있는, 정말 그런 울음은 영적인 울음이죠. 그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고 지나지만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스펄전처럼 예전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서 웁니다 하는 그런 울음, 영적 울음,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충만한 은혜로 서지 못한 자기 자신이 아파서 우는 그런 울음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통곡하는 뼈에 사무친 외침, 우리가 망했다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외침을 소개하시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무엇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십니까? 내 영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피폐한 뼈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진정 피폐함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텐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특별 새벽기도 첫날의 말씀입니다. 탄식하는 이스라엘, 아파하는 이스라엘,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영이란 그 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아침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 피폐한 심령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의 기운으로, 이 성령 살리겠다 하시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데 이 영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강서가족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깨어서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우리는 한 주간이지만 그분들은 열흘 동안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첫날, 둘째 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무슨 조짐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성령 강림절 날에 우리가 알지요. 어떤 은혜가 임했던가를. 바람이 불,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놀라운 방언의 역사와 또 애언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던 걸 우리는 알아요. 이번 성령 강림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한 그런 절이 되도록, 절기가 되도록 깨어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여 지시도록 임재를 간구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른 뼈같이 메마른 내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호 가족들을 비롯해서 또 장성의 요양병원 뭡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못 모신 것도 직접 못 모신 것도 늘 죄스러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생각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떨 마음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부모님을 찾아와요. 어디 가서. 그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자세히 저는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 요양병원으로 되게 운영하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닌 대부분 요양병원 만들어가지고 돈벌이하고 정말 괴로워요. 괴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오히려 사회를 살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조죽거리, 세월호 구원파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조주가 되는, 저 사람들 없었으면 차라리 낫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로서는 어제 우리 김희재 권사님 뵀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휠체어에서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또 4월 헌금 다 챙겨서 5월 헌금 챙겨서 이렇게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심야 기도 때도 요 치부실에서 잠자며 예배한 여종이 마비된 몸으로 그렇게 병원에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또 우리 김충수 집사님의 형님 우리 김충수 집사님 쓰러지고는 임종 예배를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도 연로하신 여러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나 임양순 권사님, 손미린 권사님, 또 염정희 집사님 이런 어르신들과 김순대 권사님 몸이 아프시고 그래서 본 재단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시고 휠체어로 가까운 예배당에 나가시는 이런 종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울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이 나라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